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 많이 없네요. 지금 시험 기간 중간에 있는 거죠. 시험이 끝난 친구 있어요? 끝난 사람이 있긴 있죠. 네, 조금 보이네요. 네, 알겠어요. 시험이 끝난 분들은 많이 축하하고 안 끝난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하루,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기말고사와 함께하는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있으니 영광 받아주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청천교회 고등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하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1장의 초반부를 보면서 함께 큐티를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일에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큐티를 잘 하셨을 테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큐티를 좀 잘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예가나, 에스라, 신명기 이렇게 어려운 성경들을 가지고 계속 큐티를 해와서 디모데후서가 좀 가뭄의 단비처럼 좀 저는 기다려왔거든요. 하필이면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번 주 큐티를 전부 다 했다? 다 하신 분 있어요? 네. 한 두어 번 빠뜨린 것 같다. 있어요? 알겠어요. 2번은 한 것 같다. 3번 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가 참 샤이해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도 좀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서 큐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긴 편지는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디모데후서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8일 동안 오늘로 디모데후서 큐티가 끝납니다. 오늘이 큐티 마지막 날이에요. 디모데후서의 큐티가. 오늘 본문은 그 4장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설교할 본문은 3장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함께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뭐라고요? 편지요. 네,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다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바울은 다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지 조언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은 우리 교회 배정훈 담임목사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등부 잘해라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서 고등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당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지침서라면은 디모데 후서의 경우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잘 지켜내라 라고 격려하고 조언을 하는 내용들로 들어있습니다.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이제 디모데입니다. 에베소에는 근데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사나운 거짓 교사들은
많이 디모데를 위축시키게 하고 많은 고난을 주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는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편지이고, 특별히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에서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라고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내용에 이어서 그 이유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목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디모데후서의 전체 내용을 좀 저의 언어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화면도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한 줄로 중심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주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이 성경이 어떤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PPT를 좀 참고하면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는 구절들도 있을 텐데 가능하시면 빠르게 좀 훑어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전체 맥락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고 젊은 디모데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안 띄워줍니다. 제가 계속 찾을 거예요. 많이 찾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권하면서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바울이 스승으로서 가르친 것들을 지키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떠나간 사람들과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1장에서는 디모데를 격려해주는 말과 함께 중심 내용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두려움을 넘어서 진리를 선포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에서 좀 더 강화되는 내용인 겁니다. 강해지는 내용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라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들 앞에서 잘 부탁하고 잘 가르치며 선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처럼은 되지 말고 디모데에게 잘 지키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22절부터 24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그리고 온유함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잘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1장에서처럼 구체적인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이런 비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전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혹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함을 주실까 하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라 라고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1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2장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선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에서는 이제 1장과 2장에서의 내용들이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쁘게 느껴지세요 이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랑을 많이 하기도 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경우 뭐 TV 뉴스만 봐도 너무 많죠. 그리고 막 돈을 좋아하는 사람 많고 내가 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쁘게 느껴진다라면 하나님을 좀 잘 믿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빠 보이세요? 네. 이제 5절도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느니라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의 모양은 있으나 부인한다라는 말은 뭐 기도하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는 건 아닐 거야.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의 내용의 그 이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에 유혹받는 사람들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끌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기도 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 속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인가 정의하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전합니다. 2장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넘어서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전해진 오늘 말씀을 한번 고민해보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으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줍니다.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모든 말이 다 있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도 있고 조심하라라는 말도 있고 잘 가르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의 후반부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디모데후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14절에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은 현재 명령법으로 이게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원어에서 다시 해석을 한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하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 잘 속는 사람들은 확실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속을 수도 있다,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으라고 명령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성경의 유익함을 16절과 17절에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때문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는 말씀인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미 듣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단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한다, 이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되는 능력이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그런 거짓 교사들조차도 교훈과 책망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거짓 교사입니다.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를 구원이 아닌 이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에서 찾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원은 이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이 그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학벌이 좋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인맥이 좋아야, 좋은 직업을 가져야, 좋은 신랑감과 신부감을 찾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 이 시대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청천교회 고등부인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짓 교사들은 비진리를 선포하며, 어떤 거짓 교사들은 비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복음의 책망과 교훈은 거짓 교사들조차도 돌이킬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있고, 이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가진 힘들고 험한 길보다 깨져 말로만 가려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났을 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들을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른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안기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천교회 교우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부분 같은 이 세상 삶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청천교회 모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뺏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속여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